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창호 칼을 대항하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죄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쌓아야 할 진짜 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먼저 우리가 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있는데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신다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오늘 먼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요 3절 말씀은 기도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기도 하는 기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가 뭘까요?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신 일, 은밀한 일도 예레미야에게 보이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이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한계를 가진 예레미야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잘 모르는 것이 너무 많으니 저에게 앞일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가장 궁금했던 그 미래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말씀은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떤 궁금함이 있었냐면 하나님,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일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들의 궁금함도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까? 우리들 안에 그런 궁금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에게도 그런 궁금함이 있었죠.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어떻게 인간이 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구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타임머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은
사실은 인간의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기계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영역을 유한한 인간이 침범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실의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기계가 타임머신인데,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그 타임머신이라는 기계를 갖고 있으면 과거든 미래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임머신이라는 기계가 실제로 존재해서 내가 미래를 갔다 올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미래를 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내가 미래에 어떤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내가 만약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내 마음대로 가서 어떤 정보를 알고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에 가서 무슨 정보를 알고 싶으세요? 뭘 보고 오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보고 오고 싶으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을 내가 보고 올 수 있다 그러면 절대로 건강한 생각을 먼저 못해요. 좋으면 좋은 일대로, 슬프면 슬픈 일대로 우리는요, 미래의 어떤 일을 알고 현실로 돌아오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불행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의 어떤 일을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몇 월 며칠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은 복된 미래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게 시키세요. 참 놀랍죠.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너희들 그렇게 준비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너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게 해줄 거야.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미래의 일을 알려고 하지 말고 복된 미래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참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렇게 궁금하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신비죠. 여러분, 도무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뭘 선택했냐면 기도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에게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바로의 고집을 꺾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 나왔는데 바로가 마음이 또 강박해지는 거예요. 또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 있을 때 모세가 팔을 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홍해를 가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다라는 게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 가나안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세요. 모세는 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때 해가 지는데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전쟁이 좀처럼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와,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한 기도를 드렸는지 아시죠? 태양아 멈춰라.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생각을 했는지, 또 하나님은 또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세요. 이 모든 일이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기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홍해는 기도로
갈라진 거고요.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해와 달이 기도로 멈춰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기도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는 통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열쇠가 됩니다.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그러나 기도의 온전한 그 의미는요, 내가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주실 거야,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후반부에 기도에 더 명확한 의미가 있다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의 포커스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로 완성되게 하시는 것에 기도의 본질이 있어요. 그러므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겸손히 하나님 오늘도 구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나의 기도를 쓰시옵소서. 크고 비밀한 일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쌓아야 할 진짜 담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우리가 쌓아야 할 담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불신앙에 대하여 담을 쌓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기도의 제목의 맥락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그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 대하여 끝까지 항전했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바벨론과 싸웠는데 그 싸움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자, 여러분,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 군대와 싸우기 위하여 여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가옥과 왕궁을 헐었다. 거기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이 말이 저도 이게 무슨 말이지? 왜 가옥, 집과 왕궁을 헐었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주석을 보고 원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 그들의 가옥과 왕궁을 헐었다라는 말은 거기 헐면 그 목재와 석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건축 자재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을 더 높이 쌓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바벨론 군대랑 싸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리학적으로요,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고지대에 있었다 그래요. 그 말은 평지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쉽게 그 예루살렘 성을 침범해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 성이 얼마나 함락하기 어려운 성인지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그 원래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잖아요. 근데 그때 그 예루살렘 성의 원주민이었던
여부수 족속이 그렇게 쳐들어오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하 5장을 보면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예루살렘 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소경과 절뚝발이들만 있더라도 우리는 다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만큼 자신했던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수르가 이 유다를 공격할 때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려고 자그마치 군대를 몇 명을 끌고 오냐면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 개입이 있으셨지만,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 바벨론이 그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냐면 1년 6개월이 걸려요. 그 조그만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가 저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다가 바벨론 군대가 선택했던 방법이 뭐냐면 토성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성을 이렇게 점령하려면 어떻게 밧줄을 매달아서 기어 올라가서 그렇게 싸우나, 옛날에는 뭐 포가 없으니까.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그 성을 침투에 들어가기 용이한 토성을 쌓은 거예요. 참 옛날 전쟁 방법이 대단하죠. 그렇게 막 성이 점점 쌓아 올라오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방법이 뭐예요? 바벨론 군대 너희들이 토성을 쌓아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더 높게 쌓을 거야. 그래서 자신들의 가옥과 왕궁을 헐었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건축 자재를 다 총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을 더 높이 쌓았다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과 싸우려고. 그만큼 이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패하고 맙니다. 얼마나 잔인한 살육이 진행되고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무차별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다 죽죠. 엄청난 공격을 받게 돼요. 여러분, 바벨론 군대를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헐잖아요.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했던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5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세요. 5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의 모든 무엇으로요? 악행으로 말미암아. 자, 악행으로 말미암아 밑줄 한번 해보세요. 이 모든 일들이 너희들이 아무리 성을 높이 쌓아도 바벨론 군대를 대항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군대가 강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유다 백성들의 죄가 너무너무 악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돌리어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망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원래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한 나라였어요. 그런 세계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 끼어있는 나라가 유다였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하고 역사가 이렇게 비슷할까? 우리 민족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서 얼마나 많이 전쟁의 피해를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이 한반도에 크고 작은 전쟁이 500회가 넘었다 그러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이 작은 나라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 땅에 있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하고 약한 유다가 살아남았던 것은 어찌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지키셨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으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는 세계 어떤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지키신 거거든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아수르의 18만 5천이, 여러분 그 18만 5천의 그 정예 군대는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예 군대가 60만 밖에 되지 않아요. 그 3분의 1이 되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는 것은 당시에 전쟁 그 군사학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들지 못해요. 그런데 이 유다 말기에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떠나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에 얼굴을 가리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보호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지키지 않을 거야. 굉장히 슬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돕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다의 죄 때문에, 유다의 악행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죄 위에는 부흥을 주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거룩의 능력입니다. 성결이 능력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읽고 우리가 기도했나요?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뭘 쌓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을 더 높이 쌓아서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보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떠나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의 담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옥을 허물고 그들의 왕궁을 허물어서 더 높은 성을 쌓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담이었어요. 가치가 없는 담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우리들의 성벽을 견고하게 할 거야 그렇게 쌓았지만 오히려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담이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담이었어요. 여러분 3절 말씀과 이 4절 5절 말씀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기도였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더 높은 담을 쌓으면 이길 수 있을 거다.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을 거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더 높은 담을 쌓았던 것은 불신의 담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야. 스스로 우리는 지켜야 돼. 돈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정치적인 권력이 있어야 돼. 그게 실은 굉장히 무서운 죄와 불신앙의 담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왜 그런 담을 너희들이 쌓니?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기도였는데 결국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그들이 쌓았던 담은 성벽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담을 쌓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악행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 돕지 마세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힘, 내 능력 의지하고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면 결국 우리들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우리가 쌓아야 될 진짜 담은 하나님을 향해서 쌓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다 쌓아야 돼요? 죄에 대하여 쌓는 거예요. 죄야 떠나가라.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담을 쌓는 것은 나는 너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할렐루야. 불신앙에 대해서 담을 쌓는 것은 믿음이 우리가 없어질 때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의심아 떠나가, 나를 무너뜨리는 이 불신앙에 담아 떠나가, 그렇게 담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담을 쌓지 않고 죄에 대하여, 불신앙에 대하여 담을 쌓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이 늘 나를 향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추위를 뚫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잠이 없으셔서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소욕은 더 자고 싶고 이 시간에 더 편하게 누워있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도대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이 추위와 잠을 끊어내고 온 겁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기도로 허물기 위해서. 주님과 저 사이에는 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불신앙에 대하여 담을 쌓습니다. 저는 죄를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대가 지불을 하고 기도했던 시편 기자들에게 내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을 더 이상 만들어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기가 막힌 수렁이와 웅덩이에 빠져있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마음껏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3절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기도의 명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래를 궁금해하지 말고,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에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래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포커스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나의 기도를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의 위대한 동역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열쇠이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통로가 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미래를 바꾸시고 정말 우리에게 복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물꼬가 트일 때 하나님 정확하게 방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마치 지도를 하나님 보는 그러한 감각이 아버지 하나님 생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실 때 기도로 돌파해내기를 원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에도 모세가 기도로 그 난관을 뚫어냈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허락하신 것처럼 그것이 기도의 열매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한 것도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가능했던 일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난관을 기도로 뚫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고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너에게 보이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심은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 가지가 아버지 하나님 나무에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의 뜻이 알아지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원하심이 하나님 우리 안에 분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우리들이 가면 하나님 우리들의 미래는 하나님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미래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이 기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고 계속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말미에 보면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쌓아야 될 담은 하나님의 얼굴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쌓을 담은 죄에 대하여 불신앙에 대하여 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얼마나 미련한 선택을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지금 쌓아야 될 담은 예루살렘 성을 더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 담을 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었는지 그것은 오히려 불신앙의 담이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쌓아야 될 담은 그 담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하여 담을 쌓고 불신앙에 대하여는 담을 쌓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모든 담을 허물고 하나님 얼굴을 나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를 향하여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 인생의 비밀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죄의 담은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의 담은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향하여 늘 열려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나 사이에는 어떠한 막힌 담이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의 얼굴이 되시고 주님의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주님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로 말미암은 것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쌓아야 될 담은 죄의 담이고 하나님 불신앙의 담이었습니다. 이제는 죄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불신앙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향하여 눈이 열려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있으면 그 작고 작은 유다를 통하여 그 세계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지요.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잠을 깨워 일어났고 하나님의 나의 도우심이심을 우리가 시위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우심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주님, 나를 지키시는 요새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내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거두는 것이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인 것을 알았기에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 지치고 병들고 하나님 무너질 때지만,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십니다.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소서. 주님, 오늘도 인도하소서.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시는 주님, 계속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에 기도의 장작이 쌓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불이 더 불타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로 주님과 온전히 동역하는 하나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